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명절 당일 이 주일 오후 예배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사실 시작부터 굉장히 큰 이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이 눈빛을 통해서 이 무언의 메시지를 이렇게 저에게 전달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후 예배 마치고 빨리 고향으로 가야 되는데 최 목사 설마 눈치 없이 설교 길게 하진 않겠지 하는 메시지를 제가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다행히 저도 그 정도의 눈치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국민으로서 해야 되는 4가지의 당연한 의무가 있습니다. 무엇이 있죠? 우리 다 함께 한번 해볼까요? 이 첫 번째로는 무엇이 있죠? 교육의 의무, 그리고 이 국방의 의무, 그리고 납세의 의무, 또 근로의 의무가 있습니다. 우린 이것을 행함으로써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인정을 받고 또한 다양한 혜택들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성도 역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자 또 국민으로서 다양한 혜택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혜택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죽었을 때 이 무비자로 천국으로 이민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새 젊은 사람들은 미국을 천조국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미국에 이민 가거나 장기간 머무르려고 하면 이 절차가 얼마나 까다로운지 모릅니다. 이 보유 재산도 넉넉해야 되고 또 신원을 보증해 줄 사람도 있어야 하고 또 영어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잘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런 미국조차 가기 까탈스러운데 우린 천조국과 비교될 수 없는 저 천국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이 무비자로 이민을 가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복지는 또 얼마나 좋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이 최고의 복지죠. 우리가 일반 직장에서 뭐 하나 얻어내려고 하면 이 노조를 만들고 또 파업도 해야 되고 뭐 그렇게 해야 겨우 하나 얻을까 말까 한데,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요구하면 진짜 쌀데기 없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면 어떻습니까? 웬만하면 다 들어주시고 또 응답도 해주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린 하나님 나라의 또 백성으로서 국민으로서 혜택을 받고 있는 반면에 우리가 해야 되는 당연한 그 의무는 지키고 있으십니까?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당연히 지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크게 2가지로 나누자면, 첫째는 하나님을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세부적으로 볼 때 하나님과의 이러한 관계는 공적인 예배나 또 개인적인 어떤 경건생활, 또 말씀과 기도 등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나타낼 수 있다고 한다면, 이웃사랑은 당연히 우리가 전도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구제나 봉사도 물론 이웃사랑이지만 우린 이유 없이 그냥 그들을 섬기진 않죠. 우리가 이웃에게 구제하고 봉사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 보게 하여서 궁극적으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게 하는 데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이웃사랑은 전도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린 성도의 다양한 의무 중에 예배, 기도, 말씀 등에는 열심을 내고 또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잘 지키고 살아가지만, 반면에 이 전도는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제일 잘 되지 않는 부분이 바로 이 전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독 전도에 대해서만 이 예배나 다른 경건생활과는 달리 제일 느슨한 어떤 기준을 둬서 스스로가 합리화하고 많이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면 훈련이 부족해서, 또 전도의 길을 얻지 못해서, 주변 사람과의 관계가 이로 인해 어색해질까봐, 때로 은사와 달란트가 없어서, 이 전도는 또 선택받은 어떤 사역자들만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 하지 않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인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는지 함께 읽어보길 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을 그 지상 대명령이라고 말을 합니다. 명령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고 말고에 우리 의지에 달리는 것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11제자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주시는 말씀이자 명령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로마서 본문 말씀에는 사도 바울이 서두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4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자가 없으면 믿는 사람도 생길 수가 없다라고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지 아니한 사람이 어찌 예수님을 주라 부르고 또 예수님에 대해 전혀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어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이 원인이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전파하는 자가 없어서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라 부를 수도 없고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상식적인 당연한 말을 이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실행치 않는 많은 무리들이 당시에도 있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전도의 메시지로 이 전도 동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계획해라라고 말을 했던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가 젊었을 때 여기저기를 다니며 선교 동원을 위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이 메시지를 듣고 있던 노신사가 와서 윌리엄 캐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보게 젊은이, 자네는 너무 혈기가 왕성한 것 같네. 하나님은 굳이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실 작정이었다면 굳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어떻게든 그들을 구원하셨을 거네. 그러므로 이런 선교 동원은 필요하지 않네 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윌리엄 캐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인도로 복음을 전하러 나아갔고 그리고 인도에 다양한 소수 부족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20개 이상의 언어를 연구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윌리엄 캐리를 시작으로 인도에는 위대한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역시 어떻습니까? 이 조선시대 말기에 흥성대원군의 세국 정책으로 인해서 이 복음이 전해지기 힘들었고 들어오는 천주교의 선교사며 사제며 개신교의 목사며 선교사며 할 것 없이 무참하게 죽었던 곳이 바로 이 조선이란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이 땅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해줬던 수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우린 지금 이렇게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서울의 양아치라는 곳에는 개신교 선교사님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맞은편에는 절두산 묘지가 있는데 이 절두산 묘지에는 천주교 선교사들의 무덤이 있고 양아치에는 이름 모를 개신교의 수많은 선교사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선교사님들이 묻혀있는 한켠에 보면은 이 조그만한 비석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저는 많은 묘비 중에서 유독 인상 깊은 한 선교사님의 무덤이 있었는데요. 27세의 젊은 미혼의 나이로 이 부산으로 복음을 들고 들어왔던 루비 캔들이라는 여성입니다. 이 선교사는 부산에 오자마자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도 못하고 이 풍토병에 걸려서 한 달 만에 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그의 묘비에는 그가 살아생 전에 늘 했던 고백이 있었는데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자기의 생명이 1000개라도 1000개다 이 조선 땅을 위해서 쓰겠다.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5절에 이사야 52장 7절 말씀을 인용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이여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 즉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발걸음이 아름답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52장 7절에는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 바벨론 포로 시기가 끝나고 본국으로 귀환하며 하나님과의 회복 시대가 열렸음을 알려주고 있는 그런 본문 말씀입니다. 이것은 그들에게서 굉장히 환영받을 만한 소식이었기 때문에 이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의 발이 굉장히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의 형색은요, 이 소식을 여기저기 정신없이 전한다고 신발도 해지고 또 발도 먼지로 인해서 엉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날처럼 신발이 좋아서 발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당시엔 샌들이나 이 조리처럼 생긴 형태의 신발이었기 때문에 발이 외부로 노출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로 여기저기 뛰어다녔다고 한다면 발이 성하겠습니까? 상처투성이에 이 먼지로 지저분하고 엉망이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포로 생활의 종식과 또 자유인으로서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소식으로 인하여서 이 사람의 현재 모습이 실제로는 어떠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굉장히 아름답게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를 인용해서 우린 여전히 죄악 가운데 놓여져 있고 우리의 삶의 연약함을 안고 살아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의 소식은 매우 좋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것을 전해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우리의 모습이 굉장히 아름답게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이 왜 좋은 소식입니까? 이 복음은 죄에서부터 자유를, 사망에서 영생을, 저주에서 축복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삶이 해진 신발과 같더라도, 먼지 구덩이의 발과 같은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겉모습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발걸음은 좋은 소식으로 인하여서 아름답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의 어떠함과 연약함과 상관없이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명절을 맞이해서 아마 고향으로 각지로 많이 흩어지실 겁니다. 그리고 가족, 친척들, 지인들,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실 겁니다. 저는 전국 각지로 흩어진 여러분의 발걸음이 이 복음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걸음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절만 되면 다들 오랜만에 모여서 여러 안부를 물으며 이런저런 소식들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애가 결혼했니, 어디 대학에 들어갔니, 애가 태어났니, 다양한 자랑거리들을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랑, 승진했던 것들, 가족 자랑, 자식 자랑, 이것저것 자랑 많이 하는데, 그러다 보면 명절을 좀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 있죠. 뭔가 형편이 좀 풀리지 않았거나, 자식들이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거나, 변듯한 직장이 없다거나, 그러다 보면은 괜히 쭈그란 자신의 모습 때문에 괜히 주눅 들고 명절이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남들이 가지지 못한 가장 보배로운 복음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조금 내가 부족하고 형편이 조금 펴지 않았어도, 조금 연약하고 그렇게 하더라도 주눅들지 마시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전하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16절부터 21절까지는 이 복음을 전하여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셔서 그들이 먼저 믿게 하고 또한 그들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시기하게 될 것과. 이 본문 20절, 21절을 보면 이사야서 62장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이 완고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이 돌아오길 인내하며 기다리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복음을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해서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며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랑 친한 집사님 한 분이 아주대학교 병원에 이 중증외상센터 외과의사로 계십니다. 아주대학병원 중증외상센터 하면 떠오르는 유명한 한 분이 계시죠. 혹시 누구신지 아시겠습니까? 이국종 교수라고 이 드라마 골든타임의 실제 모델이자 이 아덴만 소말리아 해적에게 총상을 입어 죽을 뻔했던 석혜균 선장을 살렸던 병으로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담당하고 있는 중증외상센터는 우리나라의 부서도 너무나도 적고 또 지원도 적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 해당 환자들은 하나같이 추락사고나 교통사고 등의 어떤 사지가 찢어지고 장기가 다 파손되어서 이 살 가망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국종 교수는 절대 이 살 가망이 없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기마저도 포기해버리면 아예 살 가능성이 사라져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도 사람을 살리는 의사와 같습니다. 우리가 물러서면 우리의 가족들, 친구들, 지인들, 친척들 어느 누구 와서 복음을 전해주고 그들을 구원하겠습니까? 우리밖에 없습니다. 불이 뒤로 물러나고 포기하지 마시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대상에게 영원한 그들이 이 생명까지 들어오기까지 계속해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당연한 의무이자 이 지상 대면역인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복음을 전한 자가 없으면 절대로 이 복음은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이 복음은 우리의 연약함과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 자체로 존귀하고 보배롭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의 연약함에도 부족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발걸음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명절을 맞아 복음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기회로 삼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가정과 친척과 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명절을 맞아서 또 오전 예배를 드리고 또 오후 예배를 하며 배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각지로 흩어져서 전국으로 흩어지게 될 것인데 하나님, 우리가 흩어진 그 모든 발걸음들을 아름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족 가운데, 친척들 가운데, 지인들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뿐만 아니라 이 먼 길 오가는 우리 모든 세안교회 권속들 가운데 그들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큰 어려움 없이 안전하게 이 명절을 지내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